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 사람들이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사가랴를 찾아온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했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저께 봤지만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사가랴 속에 벌어졌는데, 문제는 막 신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데 사가랴는 이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보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런 말로 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저께 봤듯이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적고 그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는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 규례 그것들을 흠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행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모든 일에 정직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해나갔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 또 백성들 속에서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박수받고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가랴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고, 여기서 그 간구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냥 그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무슨 그 무슨 방법으로 무슨 어떤 표적을 통해서 아니면은 에, 무엇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나중에 그 1장 나중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부터 1장 31절부터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의 반응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이 말은 나중에 그 45절에 이어서 이 천사가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마리아가 믿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믿지 못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믿기는 믿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내 속에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그 나중에 그 사무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적어도 이렇게 가브리엘이 전해졌을 때 믿고 그렇게 나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하는 그런 질문.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대비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가랴의 이 장면을 보면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 이삭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또 사라는 뒤에서 웃고 있다가 나중에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 사가랴도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사가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많이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중보 기도도 하고 우리 대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는 하되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쉽게 말해서 믿음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응답하셔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그 응답을 주셨을 때 믿지 못했구나.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습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온전한 우리 속에 이루어질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여수에 가면 애항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 보면은 그 옛날부터 그 이제 나병 균 때문에 이렇게 몸이 문지러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손도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코도 내란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애항원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사역했던 자리 속에서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하고 거기서 사시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늘 기도의 골방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애양원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만났던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그분들이 적어서 그렇게 놓고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늘 밥 먹고 뭐 그분들이 뭐 눈도 이제 그 어두워져 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손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얼굴도 뭐 그렇게 보기가 그렇게 하지만은 늘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기도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이제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 정기적으로 찾아서 그분들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방문했을 때 어디서 왔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저 같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어떤 선교회에서 가입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가면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누구 그때 2년 전에 3년 전에 누가 왔다 가면서 기도 제목을 줬는데 이게 응답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통이 안 되니까 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정작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은 자기가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꼭 가지고 새벽마다 아니면 그 날마다 그 이제 제목들이 쫙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반면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한 부분들을 그냥 등한시해버리고 진짜 응답을 해 와도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종종 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사가랴의 이 반응과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늙고 내 안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그것까지 뭐 하시겠어?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내 속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의 반응을 보고 막 답답했는지 우리 19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막 쉽게 말해서 내 주민등록증까지 오픈해서 내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답답함을,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세워줬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사가랴를 에게 그 소식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너 속에 이루어지고 너 가정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종종 나타나잖아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천사로 소개되고 있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좋은 소식, 정말 이 복음의 어떤 선포와 같은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다, 선포하여 준 이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기도 응답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천사의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사가랴에게 주는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준 이게 형벌이냐, 아니면은 사가랴가 구했던 표적이냐, 이 뭐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튼 이 형벌보다도 하나의 표적으로 아마 이 나중에 이어지는 장면 말씀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말씀 가운데서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한동안, 이 말씀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앞에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응답으로 주셨음을 그걸 이해 못하고 그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만들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를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감사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 부지불식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늘 꾸준하게 이렇게 둔하고 아둔하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또 발견하기도 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간 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속에 축복의 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지 않고 지체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막 몸짓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속에서 환상을 보고 몸이 굳어져서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의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이 돌아가는 그래서 아, 저 속에서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라는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가 해결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일들의 하나의 표적이 되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 사가랴가 그때 그 성소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백성들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요한의 사역 가운데 그러한 전체적인 내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 백성들은 그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어 사용하였던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이 사가랴가 그래도 참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제사장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몸이 그렇게 되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자기 삶의 몸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냥 제사장의 직무고 뭐고 그냥 다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다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성경 속에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개했던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신실하게 그렇게 그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엘리사벳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고백 속에 있었는지를 24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다는 것이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베고 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나중에 보면 25절 보면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이 모든 것들의 고백이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행하셨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오늘 25절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강구한 것, 그 평소에 강구한 것이 아마 무슨 기도 제목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러한 문제, 자기 가정에 자식이 없는, 그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그 수치로 생각하고 막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고 아마 제사장 가정이기 때문에 또 아론의 그 후손인 엘리사벳이 그런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 그 어떻게 보면 식민지 가운데서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살펴봤을 때 이것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냥 자기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했던 그 메시아의 그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때때로 그렇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주시고 늘 그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과 그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 24년도 기도 가운데 시작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응답하심에 우리가 민감하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귀한 종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